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내용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하고요,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자, 우리 새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교회는 새 번역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거 그대로 합니다. 자, 새 번역. 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자, 글자 하나가 딱 바뀌었습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장사한 지, 지금은 장사된 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새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다 이 말은 능동태입니다. 누가 장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누군가를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른 누구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수동태로 바뀌어 장사되다. 다른 사람이 묻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나중에 배우겠지만 장사된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장사된 사실을 왜 고백하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가 아니라 사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몇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정합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육 더럽잖아요. 더럽고 추한 육체에 갈 수 있느냐, 이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선하시는데 거룩하시는데 육에 이거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가연설. 시작. 가연설.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의 생식의 일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다. 예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현명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가인설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비둘기 형태로 예수에게 강림했으나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떠났다 주장하는 가인설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임했다가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된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은 것도 가짜다, 가연설, 예수님이 죽은 것도 가짜다, 가사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주장의 가연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힌지 모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서신서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문안인사 서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안인사가 서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숨가쁘게 외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안인사 서론도 다 이렇게 제쳐두고요, 왜 사도 요한은 숨가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연설이라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인사말도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만졌다, 지금도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가 함께 생활했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내가 가까이서 보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일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이런 글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확실히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빌라도에게도 고민이고요, 대제사장에게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시간 있으면 토요일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겠습니까? 함부로 치울 수 없습니다. 빌라도도 고민이고 제자들도 어떻게 하나, 누가 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봅니다. 콩의 어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입니다. 관료를 쳤습니다. 관로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공의 어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그 때문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랍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입니다. 공의 어원은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관로를 치고요, 관로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뭐라 기록했습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대제사장과 다 동참했는데 자기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신앙 가지기 힘듭니다. 아니, 신앙을 표하기 힘듭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자기 신앙을 표현하기 쉽습니까? 난리 납니다. 요셉은 자기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랍니다. 그리고 53절, 54절을 보십시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를 샀습니다. 우리 사진을 석 장을 한번 볼게요. 1번 사진입니다. 성지순례 2020년 갔다 온 분들은 2017년에 갔다 온 분 다 알 겁니다. 이 비가 왔죠 그때. 자, 여기 사람이 얼마나 줄을 섰던지 못 들어갑니다. 1년 내내 그럴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성묘교회 또는 예수님 묻은 성당입니다.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고 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당이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게 다 차지했습니다. 개신교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성모교회 예수님 묻은 성당이, 이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이 안에 예수님을 염원한 돌이 있고요, 이 안에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이번 사진요. 자, 이게 무슨 돌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선을 향료를 바르고 염한 돌입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실제입니다. 이 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 성당 내부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자, 마태복음에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 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두고요. 자, 3번 사진입니다. 자,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묘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동그랗. 이 유대인들은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파서 이렇게 돌 이 정도 무게가 될 겁니다. 예, 시체를 넣어둔 다음에 큰 돌을 굴러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무덤도 아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이면 안식일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가 보고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르려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었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사도신경이나 복음서들이 거듭 밝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분명히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을 함께 또 고백합니다. 자,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은 사도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불교 이야기할게요. 한국의 불교가 산에서 도심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전에도 도심에 이 불교가 절이 있었지만, 저는 왜 이렇게 도심에 이게 절이 있을까? 지금 점점 내려옵니다. 그 다방면으로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참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아니라 참불가대입니다. 참불가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끝나고 하고 있는데, 여름 불교학교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원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절에서는 뭐합니까? 자비원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또 가르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또 자기들 수련회 갑니다. 다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불교이어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보면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지만 1년에 한 번 4월 초팔일에 가고 절에 가고 불교를 이래 하거든요. 매주 안 갑니다. 우리는 보면, 저 연구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 가거든요. 그걸 보고 정기 예불을 또 드리고, 정기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길을 쓰고 모방해도 한 가지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모방할 수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부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부활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참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을 무너뜨려야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방송, 언론, 미디어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심한 추를요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시원한 기운과 향료의 좋은 냄새와 몇 시간의 휴식을 통해서 다시 깨어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기절설을 왜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큰 쇠못에 찔리셨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이거 보면 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창을 옆구리에 찔렸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피와 물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을 쏟으면서 확실히 죽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봤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와서 장사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셨는데 왜 장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아마 이 강대상 정도 될 겁니다. 이 강대상 저 혼자 못 들거든요. 절대 못 듭니다. 대여섯 명이 들어야 이게 모다가 달렸습니다. 안에 모다가 드르륵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정도로 예수님 무덤을 막은 그 돌은 이 어른들이 몇 사람 옮길 수 있습니다. 기절하고 그 돌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덤을 막은 그 돌은 빌라도 총독이 임봉을 했습니다. 아무런 손을 못 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도 기절한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은 예수님 어떻게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군의 감시를 뚫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70년대에 살았던 이 사건 잘 알 겁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72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 임기 중에 처음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자, 1972년에서 75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 토청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닉슨의 보좌관 10명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1970년 3월 달에 업무를 꾸밉니다. 자, 닉슨 보좌관 10명이 대단합니다. 이들은 인류 변호사입니다.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은폐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은폐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인간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입니다. 대통령을 신봉하는 사람들, 닉슨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10명입니다. 이 보좌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서 장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예산도 몇 조, 몇 천억도 이 10명의 보좌관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전화 한 통화로 제트기까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이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지.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무엇보다도 열렬히 신봉의 대통령 닉슨을 위해서 완벽하게 은폐할 업무를 꾸몄습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꾸미는 업무가 고작 3주 되기도 전에 3주가 되기도 전에 송두리째 드러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 출석에 탄핵안이 가결되었고요. 그리고 4일 만에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닉슨은 미국 역사상 임기 중에 사퇴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슨의 핵심 참모 중 하나인 찰스 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우리도 거짓말을 3주 이상 지켜내지 못했다.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의 거짓을 3주도 못 넘겼는데 무지한 갈릴리 어부들의 거짓말이라면 며칠이나 유지됐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너무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환상설도 안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고 공격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설교 전에 찬송가 160장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 너무 좋습니다. 부활절에만 부르는 게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평상시에도 몇 분 부르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절망에 물러가고요, 마음의 벅찬 소망이 생깁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찬송가 160장을 작사 작곡한 분은 미국의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찬송가를 작사하다가 너무 감격하여 후렴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게리다스레세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박수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우리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는 말씀에 반복됩니다. 성경대로는 구약의 예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경에 이곳저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16편 16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이는 주께서, 주는 하나님이시며 내게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옛날 성경의 이 부분을, 후렴 부분을 주의 거룩한 자를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를 빗대어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처럼 장사 지는 바 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신지 모릅니다. 자,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더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 누구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한 명이 보았다면 잘못 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도 아닙니다. 무려 500여 성도들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유포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신약성경과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불려도 귀신을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려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헬라 철학의 사람들의 생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 가운데 부활 불가를 냈습니다. 이 부활 불가는 뭐냐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 사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헬라 사상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은지라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엄중한 책망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 넘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힘있게 증가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됩니다. 뭐 못하셨으며 뭐 없으며 5번 정도 반복해서 이것을 증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16절을 봅니다. 없으면이 놉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니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로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고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을 의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사실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무슨 날에 부릅니까? 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종교의 기도문 중에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알려진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기도문의 글을 따라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문은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공산당이 혁명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공산당이 없었거든요. 공산당 우크라이나 점령했을 때입니다. 한 공산당 이론가가 예수님은 얼마나 사기꾼이고 역사적 호구인지 이렇게 열심히 입증합니다. 공산당과 기독교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는 덕이 만만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 중에 누구든지 내 이론을 반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한번 나와봐라 합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뛰어노는 겁니다. 공산당 이론가는 막 당황하는 겁니다. 5분밖에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는 난 5분도 필요 없어, 5초면 됩니다 하고 많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회중들이 자동적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공산당 이론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서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를 시켰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공산당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 있을까요? 우리와 무슨 관계 있을까요? 관계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있습니다. 자, 20절 중요합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가지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죽었다 말 안 합니다. 잠단됐습니다. 그러면 깰 때는 언제일까요? 부활할 때가 깰 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 믿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자들을 할 겁니다. 그럼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그 식물에서 많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자, 여기에 이게 마이크 대가 있습니다. 이 식물이라면 가지라면 자, 이 리모컨이 열립니다. 하나가. 그런 다음에도 리모컨과 같은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따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전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더욱더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산기쁨과 박생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조금만 천천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에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희 충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